지금 우리 진리교회는 5월에서 7월까지 3개월간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现在我们真理堂5月到7月3个月的期间，在查考《使徒行传》。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고 있죠. 我们透过《使徒行传》在查考在初代教会当中圣灵的工作。 그런데 사도행전을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해서 우리가 나눌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我们说过了，《使徒行传》主要可以分为3个大部分。 즉 예루살렘의 사역과 第一个是在耶路撒冷的事工，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사역, 在撒玛利亚以及犹大的事工，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는 사역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는데요. 以及是直到遍地地极的事工。 그래서 오늘부터 4주간은 두 번째 단락인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所以从今天开始的4周期间，我们要来考察撒玛利亚及犹大的历史事工。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8장을 보기 전에 6장과 7장을 좀 잠깐 봐야 돼요. 在我们考察我们今天的8章之前，我们有必要来看一下6章到7章的内容。 그곳에서는 스데반의 사역이 나타나는데요. 在那边出现了司提反的事工。 지난주에 6장 초반을 통해 교회가 새로운 일꾼을 뽑는 모습을 살펴보았죠. 我们上一周看6章前半部的时候，看到了有拣选了新的同工出现的故事。 그런데 그 일꾼 가운데 한 명이 스데반인데 그의 사역이 6장 후반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那其中的一位同工是司提反，他的事工记录在6章的后半部。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길게 차지하고 있는 내용 7장 전체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那占据了大部分的是在7章当中司提反的工作。 그런데 그 설교가 사도행전에서 매우 중요한 설교예요. 司提反的讲道是在使徒行传当中非常重要的。 왜냐하면 이 설교가 우리가 왜 구약이 아닌 신약으로서의 변화가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因为司提反的讲道告诉我们，为什么现在不是旧约时代，而是新约时代这样的变化，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而且告诉我们为什么耶稣基督要来到这世上的理由。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유대인들이 왜 초대교회를 핍박하게 되었는지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而且告诉我们为什么犹太人开始逼迫当时初代教会的基督徒。 그런데 아쉽게도 그 부분을 집중해서 살펴볼 수는 없어요. 但是很可惜的是，我们不能够集中的查考这个部分， 왜냐하면 우리 진리교회 설교의 진도가 그런 신학적인 내용보단 사건 중심적인 그 내용으로 사도행전을 살펴보기 때문이에요. 因为我们真理堂目前的讲道是以事件为中心，而非以神学为中心， 그래서 그 내용을 간략하게만 살펴보고 잠깐 넘어갈게요. 所以我们只会简单的介绍一下，就跳过省略。 사실 이 스데반의 설교는 나중에 사도 바울의 설교에서도 반복되고 있는데요. 事实上，司提反讲到的内容，在日后使徒保罗也是反复的强调。 그런데 그때 뭐 이렇게 잠깐 한번 거론은 해보겠습니다. 那时候我们会再简单简要的再查考一下。 6장을 보면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 그를 고세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我们看6章的话，可以看见犹太人为了要杀死司提反，有告发他的内容。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我们一起来读一下。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그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즉 스데반을 포함한 초대 교회의 가르침이 包含司提反在内，初代教会的教导内容是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모세의 가르침과 하나님을 모욕한다라는 것이었어요. 当时是犹太人最重视的摩西的教导，以及他的教导内容包含着谤读上帝的内容。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성정과 그 율법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것을 세우겠다라는 내용으로 그들이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것을 고소한 거예요. 他们告发司提反的内容是司提反当时的内容包含着说要来颠覆当时的圣殿以及那些他们所最重视的规条。 즉 그런 초대교회의 가르침이 유대교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과 마찬가지였기에 유대교의 법으로 스데반을 죽여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6장 후반부의 내용이에요. 6章后半部的内容就是在说司提反这样讲到内容推翻了作为犹太教根基的这些内容，所以他们必须要杀死司提反。 그래서 그런 고발에 대한 스데반이 답변이 바로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데요. 对于这些告发
斯蒂凡的答辩是出现在使徒行传第7章。 그것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如果我们简要的来说， 스데반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세우고 율법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斯蒂凡说呢，在旧约时代是要透过亚伯拉罕来救赎当时的以色列，以及摩西来救赎当时的以色列，并且上帝设立了盟约以及赏赐律法。 하지만 그 언약과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볍게 여기고 但是关于这个律法跟盟约，以色列人是很轻视的，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았고 不遵守上帝国度的律法。 모세를 대적한 것이 지금 유대인들 너희들의 조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犹太人，你们这些人的祖先现在就是在敌对、敌视摩西。 그래서 그것은 유대인들의 조상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삶으신 목적을 알지 못했고 他们不能够知道为什么上帝将以色列的百姓视为自己 그리고 国度的百 그들에게 姓， 율법을 주신 목적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并且指责他们说他们不了解为什么上帝赏赐他们律法的理由。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关于圣殿也是一样的，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주신 목적을 잊어버리고 엉뚱하게 성전을 그릇되게 사용했다라고 설교를 하고 있어요. 他们忘记了上帝赏赐圣殿的理由，胡乱随便地使用上圣殿。 이렇게 스데반이 유대인들을 비판했었던 것은 这样斯提凡他所批判的内容， 그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고 他们没办法完全整全的认识上帝，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并且是因为他们没办法好好了解上帝所赏赐的律法。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분노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听了这些指责的犹太人非常生气，就丢石头把斯蒂凡砸死了。 그래서 이러한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를 향한 유대인들의 핍박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었어요. 在这件事情之后呢，犹太人对初代教会的逼迫正式的展开。 그 모습이 이제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这样的样貌可以在8章开始看到。 8장 1절을 한번 我 읽어볼까요? 们读8章1节。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른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여기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这边看起来就很像是有圣灵的工作。 그 비록 핍박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땅으로 흩어졌는데 虽然四散在各地， 그런데 그곳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这样看起来还是有圣灵的工作在其中。 근데 사실 그때 당시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붙잡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어요. 当时他们门徒们接收了上帝升天之前所教导的话语，他们在耶路撒冷见证主。 그러니까 그 왜 그러냐면 한번 1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为什么这样呢？我们来读一下1章4 잠깐 节。 시작. 사도와 함께 예수가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즉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耶稣告诉他的门徒说：“你们不要离开耶路撒冷。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곳에서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但是耶稣之所以要求门徒们不要离开耶路撒冷的理由，是要他们在耶路撒冷等待圣灵的来临。 그런데 제자들이 거기서 그 성령님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곳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但是即使门徒在耶路撒冷那地接受领受了圣灵，他们还是在那边等待耶稣的带领。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또 다른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인데요. 他们之所以这样做的原因是他们误会了其他的话语。 11절을 볼까요? 我们看一下1章11节。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 본 그대로 오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승천한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한 말이에요. 这是天使告诉目睹耶稣升天的门徒所说的话。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을 잘못 이해해서
但是门徒误会了这句话，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就好像变成是门徒在耶路撒冷等待耶稣的再临。 그러다 보니 정작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중요한 명령을 잊어버린 거예요. 这样就变成说他们忘记了上帝耶稣告诉他们最重要的事 그게 情。 무엇이냐면 这件事情是什么呢？ 8절이에요. 是8 같이 节，第 읽어볼까요? 8节我们来看一下。 시작. 오직 但 성령이 圣灵 너희에게 降临在你们身 임하시면 上， 너희가 你们就必 권능을 得着 받고 能力， 예루살렘과 并在 온 耶路撒冷 유대와 犹太 사마리아와 全地和 땅끝까지 撒玛利亚 이르러 直到地极 내 做 증인이 我的 되리라 见证。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시길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耶稣告诉门徒说：“你们要在耶路撒冷等待圣灵的来临。 성령이 오시면 그분과 동행함으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움으로 구약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因为圣灵的来临，真理的灵会帮助你们能够了解旧约的内容。 그리고 그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이 바로 온 이스라엘이 기다리시던 메시아임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고 所以要他们以这个旧约的内容为根据，宣告耶稣就是全以色列期待着、紧紧期盼的那位弥赛亚。 그 복음의 내용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열방까지 소식을 전해야 했어요. 要把耶稣是弥赛亚的这个消息，从犹太、撒玛利亚直到地极去传遍。 하지만 제자들은 예전에도 항상 그랬던 것처럼 就像 자신들이 생각한 대로 그릇된 판단을 하는 거예요. 但是门徒就像他们以前常常犯的错误，用错误的判断去理解这句话。 그래서 여전히 예수님이 우리 기다리라고 하셨으니까 이곳에서 예수님의 재림까지 기다리자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所以他们当时呢，就在耶路撒冷等待耶稣的再临。 즉 성령을 받았지만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나가지 않고 虽然他们领受了圣灵，但是他们没有离开犹太跟撒玛利亚，直到地极。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예수님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他们就在那地耶路撒冷那地等待耶稣的再临。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핍박을 허락하셨어요. 因此，上帝就容许他们遭受苦难。 그래서 그 핍박 이후에 유대인들은 서로 흩어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因为这样的逼迫，他们不得不四散各地。 즉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돼 초대교회 핍박이 임하자 제자들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어요. 从斯提凡的殉道开始，初代教会的门徒们受到逼迫，他们就四散到犹太跟撒玛利亚全地。 그러자 8장 초반에 기록된 것처럼 사마리아와 그 유대 지역까지 복음이 확장되기 시작했어요. 就如同在8章所记载的，犹太跟撒玛利亚全地福音就在那边广传。 그래서 그 8장을 보면 사마리아로 잠시 피한 교회의 일꾼들, 특히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고 特别是我们可以看到8章，当时要去避难犹太撒玛利亚地避难，特别是其中有一位叫做腓利的使徒，因着他的关系，福音可以在那地遍传广传。 그리고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而且在那地有圣灵大大的工作。 그리고 심지어 그곳에서 마술로 사람들을 유혹하던 자까지 성령의 역사를 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甚至在那边有一位叫做西门的，他当时是以行邪术迷惑人的，他领受了福音。 우리가 여기서 잠깐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我们在这边要想一下的事情是， 이 사마리아 지역은 평소 유대인들에게 무시와 차별을 받던 지역이었어요. 撒玛利亚这地平常是受到犹太的差别待遇以及无视的一个地区。 그것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려면 시간이 걸리니 다음으로 넘기고요. 那因为要讲解这部分比较仔细的内容的话，会花很多时间，所以我们就先省略跳过一下。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냥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혈이라고 유대인들은 그들을 차별했고 那简单来说的话，就是因为犹太人认为撒玛利亚人是混血，所以就给他 사마리아 们差别待 사람들도 遇。 유대인들의 그런 태도를 싫어하며 那撒玛利亚人对于犹太人这样的态度也是非常的讨 서로 厌， 관계가 매우 좋지 않았어요. 彼此的关系非常的不佳。 그러나 그럼에도 即 불구하고 使是这样呢， 성령의 역사는 그런 역사적인 관계를 뛰어넘어 복음을 그 땅 가운데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圣灵的工作让圣灵的大能能够超越这一段历史的关系，在那地有福音的 만약 见证。 초대 교회에 핍박이 없었다면 그들은 그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说不定呢，如果没有当时这样的逼迫的话，他们不会到撒玛利亚那地福音有 그런데 被 이 流传。 성령님께서 이 초대 교회에 핍박을 허락하심으로 그들은 그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那么，因为他们所遭的逼迫，他们可以到撒玛利亚的地见证福音。
그리고 오늘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那我们今天最后要来考察的内容是我们刚刚读过的内容。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腓利在撒玛利亚传福音的时候，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로 나가게 되고 他接受了圣灵的引导，去了旷野。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他在那地遇见了一个人， 그가 바로 에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내시인데 他遇见的那一位就是埃提阿伯女王甘大基主管这个银库的太监。 성경은 그가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를 읽고 있었다고 말씀해요. 圣经里面的记载说，这一位太监当时候是要去耶路撒冷礼拜，那他去的路上一半的时候呢，正在读以赛亚书。 그때 빌립이 만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그 이사야의 말씀을 해석해 줘요. 当时腓利向这一位太监解释这以赛亚书的内容，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透过这个解释以赛亚书的内容，见证了主耶稣。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내시는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接受了这一份解释的这位太监，就在那个地方决志要接受洗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고민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我们透过今天这个经文，有一些部分我们要来思考一下。 그 에디오피아는 애굽 남쪽에 있었던 나라예요. 埃提阿伯这个国家呢，是在埃及南部的一个国家。 그 구약에선 그들을 구스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那么在旧约的地方称他们为古时人。 그 우리가 잘 아는 구스 사람은 모세가 취한 여인이 구스 여인이었어요. 那我们所熟知的古时人，就是摩西他所娶的女子，就是古时女子。 어찌됐든 이 사람이 왜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왔는가에 대해선 기록이 없어요. 那关于这一位太监为什么要去耶路撒冷礼拜，并没有记录。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유대교를 받아들였고 유대교로 개종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을 거라 생각을 해요. 我们只能够大略的知道说，他有接触到犹太教，有接受犹太教，所以他准备要去耶路撒冷礼拜。 즉 우리가 어떻게 그가 유대교를 접하게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가 예루살렘까지 와서 명절을 보내는 것은 이미 그가 유대교로 전향을 했다라는 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关于这一位太监是如何改教信犹太教的，我们详细的我们不知道，但是我们从他要去耶路撒冷礼拜的这件事情，就可以还有以及他要去遵守节期的这件事情，就可以知道他已经改信犹太教。 의문이 생기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但这边的话就产生了一个疑问： 이 사람은 분명히 외국인이었고 他明明是一个外国人， 그리고 거기에다가 내시였단 말이에요. 而且他是一个太监， 그런데 내시를 왜 유대교가 당시에는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거든요. 犹太教事实上在当时是没办法轻易接受一个太监的。 그러니까 신명기를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我们看申命记的话有这样的记载， 읽어볼까요? 我们一起 시작. 读。 고한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즉 이런 내시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는 구약의 기록이 있었어요. 在旧约里面有这样的记载说，凡外圣受伤的或被阉割的，不可入耶和华的会。 그런데 그런 내시가 어떻게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드렸는가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논쟁이 있었어요. 所以关于这一位太监是如何到耶路撒冷礼拜的，神学家之间有一些争论。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내시라는 단어가 간혹 성경 외에 다른 문서에서는 그냥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도 해석되기 때문에 那就有神学家主张说呢，太监这个用语除了是在圣经里面有记载之外，在其他的资料里面也常常使用。那包含了在王宫里面工作的人，也有可能叫做太监。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왕의 일을 담당하는 관리로 해석을 하면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那如果把这位太监理解成是在王宫里面工作人的话，这样就不会产生之前我们所说的问题。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但是如果我们仔细看今天的 이 经文， 사람이 에디오피아의 여왕을 섬기는 자였다는 거예요. 这一位太监是在埃提阿伯女王旁边服侍的人。 근데 당시 문화적으로 보면 여왕을 가까이 섬기는 자들은 대부분 내시였어요. 但是如果我们查考当时的文化背景的话，在女王旁边服侍的人大部分都是太监。
그래서 그 사람을 정말로 내시를 보는 게 맞는 것처럼 보여요. 所以这个人实际上真的是一位太监，这个事情是合理 그런데 的。 그런 자가 어떻게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那这位太监是如何进入到圣殿里面去礼拜呢？ 사실 이사야서를 보면 그 문제는 쉽게 풀려요. 如果我们看以赛亚书的话，这个问题可以很简单的被解答。 한번 읽어볼까요? 我们一起来读读 시작. 看。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여호와 말씀하시기를 루스소, 나를 나의 안식일을 징수, 지키며 안식일,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더 나은 기념물과 그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셨었던 고자들은 여호와의 청에 들어올 수 없다는 말씀을 번복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所以透过以赛亚说的话，旧约当时的律法是太监不能够进入到耶和华的会， 그러나 하나님께서 但 이미 是 고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을 될 자격을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但是上帝已经赐予太监上帝儿女的名分。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연약한 자들, 사회에서 소외받고 멸시당하고 있던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확장되게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那上帝在教导，就是上帝的恩典是对于那些弱势、遭受逼迫无助的人，上帝的恩典都在他们的身上。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은 여호와의 성전에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所以这个人实际上是可以进入到耶和华的殿中。 그래서 그가 이사야서를 좋아하고 읽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所以说不定当时那位太监正在读圣经的内容是在读以赛亚书。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읽고 있던 본문은 이런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但是重要的是说，他当时候正在读的内容是这样的 같이 经文。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그 사도행전을 보면 이 내용과는 조금 달라요. 各位，如果你读《使徒行传》的时候，会觉得这个经文这部分有些不一样的地方， 왜냐하면 이거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성경이고요. 因为这是希伯来文翻译的圣经， 그가 본 성경은 70인 헬라인 버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因为本来是从希腊把它译成希伯来文的内容。 그런데 그것은 뭐 일단 어떻든 되었든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기록을 그가 읽고 있었어요. 但重要的只是说，以赛亚书53章的内容是当时太监所读的内容。 그래서 빌립은 이 말씀을 통해 고난받았던 메시아인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所以腓力就透过这个以赛亚书53章向太监说，他53章讲的这位弥赛亚就是耶稣基督。 사실 이 본문을 보는 우리들은 事实上，看这个经文的我们呢，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이 고난받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것이에요. 我们可以透过以赛亚知道说为什么耶稣受了苦难。 하지만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但是当时的许多犹太人是没办法理解的， 왜냐하면 그들이 기다리던 이 메시아가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에요. 因为当时的犹太人没办法想象他们所引颈期盼要来世拯救的弥赛亚是要深受苦难的。 그렇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은 자가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은 기대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当时犹太人没办法期待那位要拯救他们的弥赛亚接受苦难并且上十字架上。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메시아를 향한 메시지다라는 것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所以当时的许多人没办法承认以赛亚书53章讲的这个内容是对着弥赛亚所讲的。 어쩌면 본문을 읽고 있었던 에디오피아의 내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说不定这位正在读经文的太监也是一样的， 그래서 이 본문을 누구에게 적용해야 되는지 알 수 없었어요. 所以他没办法知道说这个经文要适用在谁的身上。 그래서 그는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들의 핍박과 죽음을 당한 것을 생각하며 이 본문이 이사야 본인을 가리키는 것인가 생각도 해봤던 것 같아요. 所以这位太监可能觉得当时以赛亚有受到百姓的责难跟逼迫，所以这个经文好像指的是以赛亚。
그런데 본문이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라는 걸 또 알고 있다면 그 이사야는 메시아가 아니니까 그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但是太监知道说，这个53章讲的是弥赛亚，以赛亚他并不是弥赛亚，所以这个经文不可以用在以赛亚身上。 그러니까 도대체 이 본문에서 말하는 자가 누군지 알 수 없기에 그는 이것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所以这位太监就不知道说这个经文上面指的到底是谁。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빌립을 보내주셔서 当他对于这个经文产生疑惑困扰的时候，圣灵就差派了腓力， 그 내시에게 이사야의 말씀을 해석하게 하시고 透过腓力解读这份经文给太监听。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왜 고난을 받으셨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让他理解到为什么透过耶稣基督为世人承受苦难。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듣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거죠. 那在听到这个消息之后呢，他就领受了耶稣，并且受洗。 이 사건을 통해서 아니 우리가 오늘 전체적인 살펴본 내용을 통해서 보면 如果透过我们今天所看到的整个事件来看的话， 우리가 발견하는 것들이 공통된 내용이 있어요. 我们所发现的共同点，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보고 수없이 많은 말씀을 읽는다 할지라도 即使我们读了很多的圣经，听了很多的讲道，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그 말씀을 온전하게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如果没有圣灵的帮助的话，我们并不能够很整全的认识内容。 오늘 성경 맨 앞에서 등장한 유대인들도 수없이 성경을 읽었던 자들이지만 虽然今天经文里面出现的犹太人，在当时也是读了非常多圣经的人， 그들은 그 성경을 그릇된 방향으로 해석을 했기에 因为这些犹太人将圣经错误的方向理解，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을 성경을 왜곡한 자라고 신성을 모독한 자라고 생각하며 그를 죽이는 실수를 범하게 된 것이고 这些犹太人就必然是将正确理解上帝话语的斯提凡，把他认为他是在亵渎神灵、谤读上帝，因此把他杀死了。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上帝的耶稣的门徒也是一样的， 그들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알고는 있었지만 虽然他们也知道上帝所说的话语， 자신들의 환경과 자신들의 생각으로 잘못된 해석을 하므로 因为他们自己的环境跟想法，他们错误理解耶稣所说的话。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을 의지하여 열방까지 흩어지라는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며 他们没办法尊重上帝要他们去到遍地去传上帝， 그곳에서 예수님의 재림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他 것. 们门徒就只在撒玛利亚等，在耶路撒冷等待耶稣的 이 带领。 에디오피아 내시도 마찬가지였어요. 这位太监也是一样的， 그가 에디오피아라는 먼 나라에서 신분과 신체적인 단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갈 수 있을 정도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那这一位太监他是从遥远的国度来到，要去耶路撒冷去崇拜。他在身份上面，在身体上面，他都是有残缺的。像他这样的人，虽然他也读了很多的圣经， 그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읽고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我们可以知道说他有多么努力的想要去理解圣经当中所 그러나 讲的内 그럼에도 容。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但即使是这样，他仍然没办法完全的理解圣经。 그럴 때 성령님이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就在那个时刻，圣灵派遣了腓力向他讲话，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这是非常重要的部 오늘 分。 우리가 살펴보고 복습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我们今天所要考察的，就正是这个部分了。 우리도 성경을 많이 읽고 있잖아요. 我们不是很多的读圣经吗？ 물론 안 그러는 사람도 있지만 虽然可能不这么做的人 그래도 也有，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但不是也大部分人都是在很常读 그런데 圣 그 经吗？ 성경을 읽으면서도 其实是边读的圣经，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但是没有圣灵的帮助的话， 우리는 그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게 된다는 我们 것이에요. 没办法完全理解圣经的内容。 이것은 신학을 공부했고 안 했고의 문제도 아니고 这不是说你有没有读过神学的问题， 얼마나 많은 성경을 읽었느냐 읽지 않았느냐의 문제도 也 아니에요. 不是说你读了多少圣经的问题。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얼마나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은사를 사모했느냐의 문제예요. 这个问题是说，我们在读圣经的时候，我们真的需要请求圣灵的帮助，并且要依靠圣灵。 그래서 우리는 매번 성경을 읽고 말씀을 접할 때마다 기도하며 所以，我们每次在阅读圣经的时候，在面对话语的时候，我们都要依靠圣灵。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해요. 我们必须要祷告，我们要寻求圣灵的 말씀을 帮助。 정리해 봅시다. 我们来整理一下今天的内容。 유대인들이나 犹太人、 에디오피아에서 온 내시나
以及那位太监， 말씀을 평소에 많이 접하였던 자들이에요. 他们是平常非常多接触上帝话语的人。 그러나 그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면 但是如果他们没有圣灵的帮助的话，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他们会变成没办法整全认识上帝 심지어 的福音， 그릇되게 해석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甚至是他们有可能错误理解其中的内容。 심지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更糟糕的是，门徒也是一样的，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即使门徒领受了圣灵， 온전히 성령을 의지하지 못함으로 门徒因为他们没办法完全的依靠圣灵， 말씀의 의미를 자신들의 뜻대로 해석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他们没办法顺从圣灵，以自己的意思去理解圣经。 그러나 但是， 성령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다면 如果我们可以依靠圣灵的话，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면 如果圣灵的工作在我们当中发 우리가 生的话， 성령께 순종한다면 如果我们顺从于圣灵的话，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게 되고 我们将会完整的理解圣经内容。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을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我们就可以看见上帝的话语的成就。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빌립이 만난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통해서 透过今天我们所阅读的经文当中的那一位太监， 고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자녀가 될 수 있는 놀라운 회복의 소식, 그 회복의 소식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我们看见上帝他是如何来恢复，透过让作为太监那些被阉割的也可以获得上帝儿女的名分。 그리고 나서 그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透过以赛亚话语的成就， 이사야의 말씀 가운데 선포된 또 다른 부분,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습이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我们看见了在以赛亚当中的话语的内容是那位承受苦难的耶稣基督，果真是我们所期待的弥赛亚。 즉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하신 약속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 확실함을 보여주는 말씀이 된 거예요. 上帝确实的透过耶稣成就他在旧约当中所立的约。 그렇기에 이 사건 이후에 在这些事件之后呢，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온 열방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됨을 보여주고 있어요. 超过了耶路撒冷到犹太、撒玛利亚，直到地极，耶稣的福音在那地四散兴盛。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我所亲爱的弟兄 우리도 姐妹，我 마찬가지예요. 们也是一样的。 우리도 이 시대에 그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경험할 수 있어요. 我们也要来想，到底我们要在这时代如何让福音能够传遍。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의 예배는 멈춰져 있지만 虽然因为疫情的关系，我们没办法在现场礼拜， 우리들의 예배는 멈춰지지 않듯이 就像我们的礼拜没有停止一样。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될 수 있음을 믿어야 해요. 我们必须要相信，在这个时代，上帝的福音仍然能够扩张。 그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为了这位福音可以扩张，我们必须要在我们的岗位上面把我们可以做的事情都做了。 저도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을 목양할 것입니다. 牧师也在做他所能做的，他在教导我们话语，并且在牧养我们。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곳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고 那我所亲爱的弟兄姐妹，你们也要在你们生活的现场，在那边献上你们生命的敬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시길 부탁드립니다. 我拜托你们务必在你们生活的现场实践耶稣的爱，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를 통하여 透过你们生命的敬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上帝他会获得尊荣。 여러분들의 삶의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서 透过各位你在生活当中实践那一份 아직까지 爱，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我们祝福各位弟兄姐妹，那些还没有认识上帝的人，因为你们实践的爱，他们能够获得认识耶稣基督的契机。 이 코로나 시기에도 在这个疫情的时代当中， 우리의 복음은 확장되어야 하며 如果我们要我们的福音能够广 우리는 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我们必须要成为见证耶稣福音的人。 그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我 축원합니다. 们祝福我们的弟兄姐妹能够成为这样的人。
함께 기도합시다. 我们一起来祷告。 하나님 감사합니다. 主耶稣，我们感谢你，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主，我们今天也是来到你的面前，这样敬拜、聆听主领的话语。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를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主要在我们聆听话语的时候，透过你圣灵所赏赐的智慧，帮助我们能够领悟这些话语， 그리고 우리 애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并 주옵소서. 且帮助我们在我们的生活现场，我们能够实践。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것이 멈춰진 것처럼 느껴지는 시기이지만 虽然现在这个时刻感觉像因为疫情的关系，所有的事情都耽搁延迟，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게 하시고 主要你帮助我们能够相信你的引导跟带领以及计划。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主要 주옵소서. 帮助我们在这个时代仍然能够作为一位基督徒，过着分享的生活， 복음의 확장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帮助 주옵소서. 我们为着福音的广传，我们能够献上我们自己。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